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까지 김성희 장로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한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깨달음의 과정, 깨달음에도 과정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깨달음의 과정. 그 첫째로 깨닫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15절 하반절에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주의하라. 그러면 이 바리새인의 누룩은 무엇이고 헤롯의 누룩은 무엇인가? 왜 이렇게 15절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14절에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없더라. 이 먹는 것 갖고 걱정을 하길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누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밀가루를 부풀리는 거죠. 밀가루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스트 같이 이렇게 다른 말로는 바꾸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무언가? 마태복음 23장 13절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보면은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다 바리새인들이여 나오죠.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왜 이럴까요? 바리새인들이 알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모르고 그래요. 근데 이게 뭡니까? 천국은 예수를 믿음으로 가는데 바리새인들은 저들의 행위와 저들의 율법, 예를 들면은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든지 율법을 조목조목 지켜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흔히 말하는 외식, 형식,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좀 더 볼까요?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여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열심히 전도를 하려고 다니는데 정작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겠다고 하는 분들을 환영하고 그들에게 깊은 사랑을 베풀고 그래서 함께 은혜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 내 코드, 내 스타일,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멀리하고 맞으면 가까이하고 다른 말로 얘기해 볼까요?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 주면은 옳고 좋고 믿음 생활 잘하고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자기들이 세운 율법, 교리, 행위 그에 따라서 그렇지 아니하면 다 정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혹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있지 않는가 이걸 좀 보면은 좋겠고요. 또 17절에 보면 어리석은 맹인들 어느 것이 크냐 하면서 금 혹은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이 말이에요. 저들은 금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우리가 여기 있는 피아노도요. 성전에서 쓰이면 성물이지만 술집에서 쓰이면은 그건 술 마시게 하는 도구에 불과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갖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물질이 많으면 이것이 복이다. 이 생각만 하고 있거든요. 물질이 쓰여지는가? 어떻게 쓰여지는가? 우리의 재능도 생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우리는 좀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여기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맹인들아 어느 것이 크냐? 예물이냐 제단이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주 적은 소득까지 몇십 원까지 이렇게 몇 원까지 다 11조는 띄고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더 중요한 바 정의, 하나님의 정의죠. 긍휼, 하나님의 긍휼이죠.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죠. 이것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나름대로의 기준과 원칙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정의는 사라졌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그 다음 보십시오. 23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11조 생활도 온전히 하고 믿음과 사랑과 긍휼과 정의도 온전히 행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을 자칫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 긍휼, 정의만 행하라고 했구나 이게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25절에 보면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하되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우리의 마음과 외형적인 형식 외식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27절에 보면 회칠한 무덤 같으니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보여지는 형식과 예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시 마가복음 8장에 와서 헤롯의 누룩은 뭡니까? 헤롯은 세상 임금이죠. 권력이죠. 근데 이 권력에는 반드시 뭘 전제로 해요? 부. 근데 이 부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요. 헤롯 당시의 사두개인들로 중심으로 굉장히 종교와 정치가 결탁을 해요. 정치와 종교가 결탁하고 나면은 반드시 그 다음 결과는 뭐냐면은 경제, 돈을 자기들 마음대로.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전 정권에서는 태양광이라고 온 세계를, 아니 온 나라를, 근데 이 정권에 와서는 또 그게 아니라 또 새로운 것을. 근데 기가 막힌 것은요, 독일의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때에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축복했어요. 지금 러시아가 푸틴이 전쟁을 일으켜서 우크라이나를 괴롭히는데도 러시아 교회는 푸틴을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은 안 그랬던가요? 군사정권 시절에 교회 목사님들, 천주교 신부님들이 축복했어요. 이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여러분, 내가 복을 받았다, 받지 못했다의 가장 큰 기준을 우리는 뭘로 정해요? 내가 돈이 많으면 복 받았다. 무슨 짓을 하고 무슨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도, 심지어 사기를 쳤어도, 아니 사업을 하면서 종업원들의 임금을 뺏어서 주지 않으면서도 나는 11조만 많이 내면 복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이 헤롯의 누룩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력만 잡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권력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헤롯의 누룩은 없느냐? 아니에요. 우리에게 헤롯의 누룩은 뭐예요?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그래서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은, 복 받아서 부러워하는 사람은 똑같이 헤롯의 누룩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갖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권력을, 부를 갖되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돼야지, 그것이 우상이 되고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복받은 사람인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권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으로. 왜요?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잊지 마십시오.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꼭 하는 거예요. 생명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이걸 뭘로 고백해요? 주일 성수로 한 주일의 첫날을 주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소득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뭐예요? 11조. 그래서 주일 성수와 11조는 우리 성도의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기본 중에 기본을 하고 굉장히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이거 하고 또 교만한 경우도 있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내 생명의, 내 소유의, 내 삶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이 헤롯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로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깨닫지 못하느냐. 17절 마지막에 아직도 알지 못하고. 왜 깨닫지 못하느냐고 그래요? 예수께서 아시고 우리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바로 앞에 16절에 수군거렸잖아요.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이대로 적용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교회도 다니려면 돈이 있어야 다니겠더라,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배에 떡 한 개가 밖에 없으니까 아하, 예수님께서 헤롯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떡을 가져오되, 바리새인들 헤롯의 떡을 가져오지 않도록.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아직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뭐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씀을 잘 보십시오. 17절에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깨닫지 못하다는 것은 마음이 둔하는 것이요, 마음이 둔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동안 은혜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할렐루야, 감사해요, 역사를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 야곱,
아니, 그뿐만 아니라 엘리야, 이사야 다 통하여서 역사를 통하여, 또 하나는 자연 환경을 통하여, 그리고 마지막은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게 깨달음이거든요. 근데 마음이 둔하면 보이지가 않고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18절, 너희가 눈이 있어도,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 자연 환경을 보고도, 다른 사람들을 보고도, 역사를 보고도, 내 인생을 보고도 다 알게 돼요. 또 귀가 있어요. 귀가, 믿음의 귀.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죠. 우리가 믿음의 귀가 열리면은 무슨 소리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도. 윤동주 시인은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잎새에 이는 이 바람은요, 시작할까 말까 하는 바로 그런 그 풀잎도 미동도 할까 말까 하는 그 작은 바람을 잎새에 이는 바람이라고. 그런데 왜 귀가 있어도 눈이 있어도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우리 인생에, 우리 역사에, 우리의 자연 환경에 하나님께서 역사했던 것을 왜 보지 못하느냐? 오늘 제자들은 뭘 기억하지 못해요? 오늘 여기 본문 19절에 떡 5개로 5천 명을, 그리고 12광주리, 또 20절에 7개로 4천 명, 7가지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뭐예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먹고 살고 하는 것은 다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이걸 생생하게 보여준 것이 코로나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은혜로 살아왔음을 반드시 고백해야 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우리의 마음으로 기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한순간도 우리가 잘 깨달아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고, 앞으로도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가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몸이 연약한 분들보다 건강한 우리가 더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신 것. 몸이 연약한 분들은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면 오히려 약함이 곧 강함이고, 약함이 은혜요, 약함이 복이에요. 약함만 그럴까요? 우리의 가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요, 세 번째 보면은 22절부터 전혀 엉뚱한 얘기 같은데요, 사실은 연결되는 얘기예요. 세 번째, 저는 안수하고 23절에 나오죠. 25절에 보면 다시 안수하심에, 그래서 세 번째 단락을 안수하고 다시 안수하고. 왜 안수를 다시 하는가? 자, 보십시다. 22절에 보면 벳세다의 이름에, 벳세다는 뜻밖의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맹인을 고치잖아요. 근데 26절에 가보니까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이 마을이 무슨 마을이에요? 벳세다, 벳세다. 왜 벳세다? 벳세다가 왜 벳세다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면 벳세다가 과연 어떤 동네인가? 이게 궁금하지 않아요? 벳세다는 우리에게 뜻밖의 잘 귀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을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9장 10절.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따라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병 고칠 자를 거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2절 날이 저물어서 12사도에게 무리를 보내요. 촌으로 가서 먹을 것을. 이런 빈들이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5,000명을 먹이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 벳세다 들녘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 벳세다입니다. 그 벳세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11장 20절에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0절,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난 이후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0절에 가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실 때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두로와 시돈은 이방 땅이거든요.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23절에 가버나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많이 전했던 곳인데 오히려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조심할 것은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요.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귀로 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6장 5절에 한번 가볼까요? 마가복음 6장 5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소수의 병자에게만 안수하고 고칠 뿐이었다. 거기가 어디예요?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고향. 6장 1절에 고향으로 가시니, 고향으로. 아무것도 믿을 수 없으니까, 아니 믿지 않으니까 더 이상 행할 수 없었어요. 오늘 그 벳세다 우리가 다시 잘 보면서요. 자, 마가복음 8장 22절 오늘 본문,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니까 예수님이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요. 왜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향처럼 그 사람들이 어때요? 믿고 따르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데리고 가요. 눈에 침을 뱉어. 왜 침을 뱉는다고 했죠?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고 인류를 구원한 것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그에게 안수했어요. 무엇이 보이느냐 하니까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요 얘기. 사람들이 보이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답니다. 여러분, 나무는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나무는 걸을 수 없어요. 그런데 왜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여요? 제대로 못 보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이 제대로 봐야 되거든요.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 어떻게 역사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지나간 생애에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보호해 주셨는지. 제가 지난 주일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고 업고 이끌어왔다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었다고만 생각하는데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축복이지만 이 땅을 사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중요한 이유가,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뭐예요?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가끔 뉴스를 보면서 저런 못된 인간들은 빨리 사형시켜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의 뜻에 아무 헌신하는 것 없이 그저 무의미하게 사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어요?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얘기 잘 알지요? 오늘 무심코 보낸 하루는 어제 죽은 내 친구가 그렇게 살고 싶었던 하루다. 오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복된 하루입니다. 그런데 안수는 받았어요. 예수님이 만났어요. 예수님이 안수했어요. 그래서 눈을 떴어요. 보이기는 하는데 나무들이 걸어가요. 이게 뭘 얘기해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제대로 봐야 되는데 어때요? 나무들이 걸어간대. 제대로 보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헷갈리지. 뭐가 옳은지, 뭐가 좋은지, 뭐가. 아까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산과 들로 다니면서 전도한 사람 오면은 배나 되는 사람들을 더 지옥 가게 한다고.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잘 깨달아야 돼요. 나무들이 걸어간지라. 여러분, 내 인생이요, 과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가? 증거가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요. 주일을 성수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소득의 열의 하나를 드리면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감격하며 사는 겁니다.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보여야지. 걸어다니는 나무들이 보인다. 그럼 해결책은 뭡니까? 25절.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해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시 안수받아야 돼. 다시 깨달아야 돼요. 다시 보아야 돼요. 다시 들어야 돼요. 정말 잘 보고 잘 듣고 잘 깨달아. 아하,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앞으로도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걸 깨달은 사람이 제대로 깨달은 사람. 다시 안수하시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이제는 제대로 보더니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모든 것을 밝히 보아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밝히 볼 때 가장 밝히 봐야 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지. 사실은요, 우리 인생을 잘 못 봐도 괜찮아요. 그러나 진짜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만은 꼭 봐야 돼요. 꼭. 내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앞으로도 살아갈 인생이 정말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 이것을 꼭 밝히 봐야 돼요. 밝히 봐야 돼요. 밝히 봐야 돼요. 밝히. 그런데요, 마지막 우리는 의심이 돼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왜요? 이 사람이 아마 집이 베세다 사람이 아니었는 모양이에요. 그러면은 마을로 들어가서 복음도 전하고 해야 되는데 왜 들어가지 말라고 했을까? 주님을 믿고 따르지 않은 사람들을 가서 또 시험 들고 가서 저의 눈이 또 어두워지고 귀가 닫혀버릴까 봐. 잘못된 무리들과 섞이지 않은 것.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자꾸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자꾸 넘어지게 하는 것. 자꾸 자기들을 먹고 사는 문제만, 이런 것에 현혹되지 않게 하려고 기도하겠습니다. 깨달음의 과정은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야 됩니다. 깨달음의 과정은 정말 마음이 둔하지 않도록 바르게 눈으로, 귀로, 기억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음의 과정은 안수받고 다시 안수받아서 밝히 보아야 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품고 업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사랑에 다시 안수를 받아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더욱 간절히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일마다 때마다 체험하며 반드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실천하며 행동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